3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현중 강사님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조금씩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고난 주간을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물론 이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간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는 그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을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이 기도하는 곳에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이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삶, 이 기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 돌 던질 만큼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매우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식은 죽 먹기 이런 표현처럼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자리는 우리 삶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구별된 삶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대다수 이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물론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너무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리고 교회 일까지 헌신적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저도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거창한 기도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라고도 안 합니다. 아주 잠깐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장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 던질 만큼 삶에서 조금만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 돌 던질 만큼의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그런 하나님과 교통의 장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십니다. 우리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 금식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 금식 후에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천사가 수종들더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무슨 의미냐면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 고난의 길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치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습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바로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적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이런 사명을 위한 몸부림적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땀이 피가 될 때까지 부르짖고 영적 전쟁하던 그 모습, 여러분 아마 다 소실적에 내가 왕년에는, 내가 라떼는 말이야, 중고등부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아? 내가 청년 때는 얼마나 교회에서 날아다닌 줄 알아?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는지 알아? 아마 다들 신앙의 전성기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이 아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모습은 어떠신지요? 혹시 눈물로 부르짖으며 목이 쉬어가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지금은 가물가물해져 가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부르짖던 여러분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무엇을 놓고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이 성경 구절을 대충 읽고 저는 이 제자들이 한 기도가 그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3번이나 좁니다. 졸고 있길래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또 좁니다. 3번이나 그렇게 졸게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니 이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예수님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이 예수님이 잡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그래서 참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잠을 자지 않고 기도만 했다면 예수님이 안 잡힐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제가 이 고난주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잡히지 않게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시키신 기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46절에도 있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다면 지금 이 유혹과 시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깝게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동안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그 싸움. 그런데요, 이것을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천 이후에 예수님 없이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바로 그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 예수님이 없이 그들끼리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 그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에 지금 반드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에게 그 고난이 왜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졌지만 또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셨습니다. 100% 신성도 가지셨고 100% 인성도 가지셨습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 그 고난을 인간인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께 가장 큰 어려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아마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 구원자라며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 진짜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 고난을 중단하고 싶은 시험과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유혹을 끝까지 이기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였다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스스로 내려오셨다면 고난을 중지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의 사건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과 함께 시험과 유혹이 함께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지키는지 아니면
예배를 지키지 않고 돈을 벌러 가는지, 이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항상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돌이 날라옵니다. 핍박이 오고요.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맞는 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그만 걷고 싶은 마음, 이 고난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이 고난도 없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에게 돌도 날라오지 않고 핍박도 오지 않고 목숨도 건질 수 있는데 하는 그 시험과 유혹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에서 깨어 일어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잠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자들이 자고 있다, 영적으로 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너희들 앞으로 닥칠 고난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속에서 시험과 유혹이 같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때 기도해라.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 영적 싸움을 너희는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슬퍼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한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을 저버리도록 만드는 그 시험과 유혹을 기도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통해서 택하신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길에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너 이제 그 길 그만 걸어. 힘들잖아. 그 고난 그만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고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기도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고난을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신앙을 내려놓을 만큼 저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잡는,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 던질 만큼 아주 삶에서 조금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 영적 싸움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내려놓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이 고난이 절대로 내 신앙을 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서 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길,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승리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 내 고난의 영적 싸움에 동참한 자들,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든 성도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그 승리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